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에는 공부해야지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거를 했어요.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공부하는 생각으로 지식에 이렇게 제가 매여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뭐 저번 주 어떤 계기들이 있었고 하면서 그래 이게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이고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나에게 생명으로 실제 작동되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오늘 아까 기도한 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것이 배움을 넘어서 야단을 경험하여 아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또 그래서 정말 더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의 예수님이에요. 부제로 제가 고난받는 자의 친구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거 10포인트인데 보이세요? 네. 그렇죠. 다행입니다. 네. 자,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냐면 하나님이 고난받는 자의 친구로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얘기는 곧 그 모습을 항상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곧 고난받는 자의 친구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성경을 좀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살펴볼까요?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 보니까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에 계시냐면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은 우리와 벗으로 계시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거기까지요. 여기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이제 신앙생활의 모습을 질책하는 건데,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너희가 벗이 됐다.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됐다. 그러니까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걸 반대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세상과는 뭐가 되라는 건가요?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는 벗이 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셔서 우리와 벗의 개념, 벗의 관계, 친구의 관계에 있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 벗은 어떤 관계인가? 친구 관계는 어떤 것인가를 좀 보면은 역대하 20장에 나와요. 20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벗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벗인데 그 벗이기 때문에 친구에게 하는 게 나오죠. 뭐가 나오냐면 그 땅을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친구와의 관계는 뭐냐면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주는 건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언약. 그러니까는 벗과의 관계는 뭐냐면 언약을 맺고 언약을 이루어가는 관계가 벗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의 개념과 좀 다른 거죠. 성경에서 벗은 충성된 관계, 언약에 충성된 관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에 충성된 관계로 우리와 친구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셔야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돼요. 뜻.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누구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벗의 관계는 이 벗인 하나님께 언약 관계 속에서 사람이 충성하는 게 이게 벗의 관계예요. 충성하려면 뭘 충성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요, 성경에서 대면하여 마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나온 누굴까요? 모세.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신 거죠. 왜 친구처럼 대할까요?
언약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줘야 이 벗의 관계, 그러니까 충성된 언약에 충성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충성을 항해해서 가기 위해서 모세와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의 뜻을 잘 알려준 거죠. 성경에 보니까 친구 관계인데 이게 언약에 정말 충성하는 게 친구 관계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다윗이 쫓겨날 때,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도망을 갈 때 다윗의 친구였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후세가 원래 이제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후세가 이제 다윗의 요청에 의해서 압살롬과 함께 이스라엘에 머물며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다윗을 향한 어떤 악한 계획들을 알거나 알면 알려주고 어떤 계획들이 세워지려고 하면 그거를 지혜롭게 다르게 돌려서 다윗을 살려주는 역할로 후세가 이 땅에 남게 돼요. 근데 그때 압살롬이 뭐라고 하냐면 후세에게 이르되 너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 이게 맞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후세가 다윗을 따라가야 되는데 다윗과 얘기를 좀 하고 후세가 이스라엘 땅에 남으면서 난 압살롬에게 충성합니다. 내가 당신의 아버지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충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압살롬이 야, 너 친구인데 친구가 이래도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다윗과 이 후세의 관계는 친구 관계거든요. 동시에 또 뭐죠? 왕과 그리고 신하의 관계예요. 친구이면서 왕과 신하의 관계로서 이 후세는 왕, 친구와의 약속의 관계, 하나님이 이를 세우신,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또 왕의 어떤 뜻에 충성하는 친구로 나오죠. 충성이라는 것이 친구의 개념 우리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질 때 충성은 상하 관계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충성이 친구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후세와 다윗의 관계를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성경에 또 이렇게 친구 관계인데 언약에 충실한 관계가 한 개 또 나와요. 사울과 관련된 사람 누구 있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이 다윗과 친구 관계잖아요. 나이 차이 나지만 친구 관계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언약, 다윗의 왕으로 세워주셨던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다윗에게 충성해요. 요나단이. 그래서 친구의 개념은 그냥 우리 친구지 잘 지내보자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의 친구의 개념은 충성하는 관계다. 언약에 충성하는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친구에게 자기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들은 자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해요. 자,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야고보서에 나오는데 야고보서의 성도들의 상황을 좀 살펴보죠. 1장 2절이에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보니까 어떤 상황이 있다고 나오죠? 시험을 당했대요. 그럼 시험을 당한 게 뭔가? 1절에 나와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있대요. 어디서부터 흩어졌다는 말일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막 세계로, 아시아로 이것저것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왜 흩어졌겠어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핍박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디아스포라거든요. 이게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다는 단어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전 세계를 흩어져 있어요. 핍박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중에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에 충성하지 않고 순종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받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뜻도 있고 그래서 온 열방이 흩어졌는데 핍박도 받고 있고 흩어졌는데 거기서 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까 우리 사모님도 이제 처음에 오셔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같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내 신앙을 점검도 하고 성장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되죠.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는 친구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난 너의 친구야.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친구야. 알았지?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친구이신 하나님이 이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할 공동체가 별로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렵잖아요. 친구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 즉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자,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구하면 주신다는 게 뭔가요? 지혜죠, 지혜. 그럼 이거 무슨 지혜일까? 어떤 지혜일까?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는 게 어려워요.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해요? 시험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뭔가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있어서 그것을 다루어 가실 때 내 부족함이 무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게 시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험은 우리가 시험을 겪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없고 저게 없고 뭐 물질의 시험을 받는다면 예를 들어서 물질이 없는 거고 관계의 시험을 받는다면 평안이 없는 거고 뭔가 뭐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는 게 없으면 길이 막힌 거고 시험을 당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 부족하다. 뭔가가 부족해. 뭔가가 부족해. 그때가 시험이죠.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 그걸 기쁘게 여겨. 이게 우리의 힘을 안 되죠. 그래서 친구가 뭘 하는 거냐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아니야. 시험 자체가 부족함과 결핍이 아니라 시험은 너의 안에 뭔가 하나님께 나가기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거를 하나님이 지금 그걸 깨닫고 이젠 연약함에서 강건함으로 부족함에서 온전함으로 나가도록 돕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게 도와주는 지혜를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그러니까 시험이 결국 나를 온전케 한다고 하죠. 시험 자체는 우리가 뭔가가 부족해라고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에게 부족함이 있어서 내가 시험을 통해 너를 온전케 할 거야. 그래서 보세요.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이기도록 친구로서 지혜를 준대요. 지혜를.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험으로 대답도 해주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감동으로 대답도 해주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아는 것을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도 그런 일을 겪었어라고 하면서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지혜가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시험과 환란이 있을 때 혼자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거는 아쉽지만 예수님을 잘 사용한다고 하면 좀 그렇고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을 잘 못하는 거예요. 시험은 원래 혼자 걸어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또 요한복음 15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너희를 친구라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야고보서에서는 벗이 누구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벗인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친구야. 친구가 뭐 해주냐면 이겨나갈 지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시험이 오면은 예수님께 찾아가야 돼. 예수님, 온전케 하려고 하시는 거군요. 나는 기쁨이 도저히 안 생기는데요. 예수님, 친구이신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 이겨나갈 지혜를 주는 거죠. 두 번째, 이 친구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것이에요. 친구는 가까운 관계죠. 자,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데 우리가 가까이 가야만 가까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가요? 가까이 계신가요? 그럼 증거가 뭐죠? 가까이 계심의 증거.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이 항상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 보실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이 솔로몬의 그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기도할 때, 어디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어딜까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이 떠나나요? 성전은 항상 그 자리에 있나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항상 계세요. 출애굽한 다음에는 뭐가 있었죠? 이스라엘에게? 성막. 성막이 정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함께 하세요. 내가 가까이 해야 그분이 가까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원래 가까이 계신데 가까이 계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찾아갈 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만나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이게 요한복음의 탕자 이야기와 같아요. 아빠는 이미 그 문 앞에서 항상 저 멀리 마을 길 어귀에서 돌아올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누가 그 아빠를 떠난 거죠? 아들이. 아빠는 항상 그 자리에서 나와 가까이 계세요. 근데 내가 떠나면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찾아올 때 만나주시거든요. 대신 준비는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은 난 이미 가까이 있어. 오기만 해. 그런 거죠. 이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제일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어디 가운데 계신데요? 우리 가운데. 원래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건 구약에 뭐라고요? 성막, 성전. 그런데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가까이 계신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친구이신 예수님을 기대하면 그 주님이 이렇게 나와 더 가까이 와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과 있다 보면 뭐 이런저런 막 감정들이 계속 찾아오잖아요. 근데 저는 뭘 잘 못하냐면 이렇게 한번 제 감정을 쏟아낸 다음에 감정을 이제 정리하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화를 냈어요. 아이들이랑 있다가 화를 냈고 이제 아이들이 또 이제 자기들도 마음이 풀려서 저한테 아빠하고 오면 받아줘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이전에 그 감정을 좀 길게 끌고 가는 제 약함이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어저껜가 그저껜가 또 이 제 모습이 보이길래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아닙니다. 내 감정도 다 가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죠. 이 감정을 끌고 가는 건 분명히 사단이 아이들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막는 거짓인데 내 이 감정에 속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이 감정으로부터 내가 정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면서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내가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고 그분을 가까이 할 때 전 잘 안 되는 건데 의지적으로 안 되는 건데 마음이 탁 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주님은 친구로서 나와 가까이 계세요. 그 주님을 얼마나 내가 가까이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의 도움을 받고 안 받고는 내 문제인 거죠. 주님은 가까이 계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가 계신다고 하셨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도 이 자리에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 거예요. 인정하고 인식하고 가까이 하면 그분이 가까이 계심을 나타내 주는 거죠. 친구이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약함과 정체성을 잃어가는 디아스포라, 이 백성들에게 친구로서 가까이 계속 찾아가고 계세요.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세 번째 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를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누구를 택하신대요? 가난한 자. 그래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뭐 하신대요? 믿음을 부유하게 하신다. 근데 가난한 사람한테 필요한 건 뭐겠어요? 세상의 부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믿음의 부요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한테는 세상의 부를 주면 끝나는 문제인데 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을 부요케 하실까요? 결국 땅에서 무언가를 얻고 받는 것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공급자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또 주님이 믿음으로 구할 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일단 당장에 필요한 것은 육신의 부유함이 맞는데 주님이 그렇게도 하실 수 있고 하시기도 하지만 주님의 궁극적인 본질적인 마음은 믿음으로 부요케 하시는 것이래요.
보니까 디아스포라로 땅을 다 잃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제 핍박도 받고 하는 이 믿음의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육신의 가난함과 영적인 공고함이 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은 믿음의 부요함이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상속받게 하신대요? 약속하신 나라, 천국의 그 소망을 계속 그 안에 갖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장에 내게 갖고 있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들을 당장에 해결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들은 먼 훗날의 이야기고 영적인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 나한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가난함이 찾아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놔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주님은 얼마든지 도울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너 이 과정을 좀 겪어나가. 하나님 이거 정리 좀 해주세요. 빨리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그 조금만 더 겪으면서 가. 하되 같이 가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주님이 친구로서 우리에게 하는 거는 너 이거 가라. 명령해라. 내 뜻이니까 가라. 순종해라. 그게 아니라 같이 가자. 손잡고 같이 가자. 어제 우리 주아가 이제 미꾸라지 잡으러 간다고 하길래 주아님 데리고 가 그랬더니 나 혼자 갈 거야 그랬길래 아니 주아님 데리고 가 부탁해 얘도 혼자 갈 수 있고 길 알지만 부탁해 데리고 가 했더니 이제 기다렸다가 데리고 가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내가 데리고 가줄게요. 너 그 길 조금만 더 걸어가. 야 예수님도 걸어갔으니까 그 길 걸어가. 예수님이 나 다 너보다 더 어려운 거 내가 다 했어. 걸어가 봐. 나도 했어 임마. 그게 아니라 그래 같이 가줄게. 도와줄게. 이거 믿음을 부욕해 주시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면서 같이 가주시는 친구, 환난 가운데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네 번째 그분이 하시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자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기 보니까 노동자에게 주인이 일을 시키고 싹스를 줘야 되는데 안 준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소리를 지른대요? 싹시. 그 돈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땐 증거예요. 뭐냐면 이 주인이 어떤 일을 시켰던 주인이 불의하다는 증거가 돈 자체라는 뜻인 거죠. 돈이 근데 소리를 지를 수는 없으니까 그 증거가 보일 때 하나님 뭐 하신다고 하죠? 그거를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또 추수한 자, 일한 사람이 이제 나 오늘 이 돈 벌어서 오늘 하루 먹고 사는데 이 돈을 안 줘요 하고 있을 때 울고 있을 때 주님이 뭐 하신대?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도움이 필요한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열방으로 흩어졌는데 하나님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고 싶어요. 알아.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없어요. 알아. 내가 바울 보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친구로서 언약에 충실한 그 자리를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세요. 누가복음 10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나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해 라고 하나님이 이 일꾼들의 소리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일꾼은 마땅히 그 삭슬 받는 거야. 마지막은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만 딱 보면 우리가 의인이 기도하면 주님 들으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이 되는데 13절 보세요. 자, 어떤 일을 당하는 자가 나오죠? 이거 성경 맞다. 성경.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것만.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 5장 13절부터 잠깐 볼까요? 자,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일을 당하는 자가 나오나요? 고난당하는 자. 지금까지 이 16절에 나오는 이 기도와 관련된 것은 고난당하는 자와 관련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14절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청하여 기도하라고 하죠? 장로들. 15절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병든 자. 병든 자의 믿음의 기도, 고난당한 자의 믿음의 기도를 16절에서 하나님 들으신다. 그러므로 하고 결론을 이야기하죠. 병든 자,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의인, 예수님과 의인은 성경에 동행하는 자예요.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가 커. 이 의인은 17절에 보니까 예시로 누가 나오죠? 엘리야. 자, 엘리야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와 다른 결말을 가져왔어요. 결말을 경험했어요. 뭐였죠? 죽지 않고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바라간 사람 누구 있죠? 또 에녹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의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의인. 예수 믿는 사람 맞는데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분의 언약에 따라서 충성하고 있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가 엘리야이고 그런 자를 에녹 동행한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으면 언약에 충실하고 언약을 따라 살고 언약을 기대하면서 살면 그를 주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친구다. 넌 나의 친구야. 그래서 그 친구의 기도를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 주님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의인, 즉 친구의 동행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맞아. 내가 너희들 친구거든. 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해. 그럼 내가 다 행할게.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 거죠. 친구, 즉 동행하면 주님 우리 기도 들으세요. 제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아이들이랑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 놀았어요. 월요일 날은 아침에 나가서 저녁 10시쯤 들어왔어요. 서울에 가서 아이들과 하루 종일 놀았어요. 그리고 어제는 9시 한 반쯤 나가가지고 집에 오니까 5시쯤 됐어요. 제 마음에 수요일 날 건 언제 준비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제가 혼자 고민하는 거죠, 고민. 또 제가 이제 저녁에는 에스더 철야 훈련을 또 다시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밤에 2시까지 철야를 해요. 또 이제 10시 반부터.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랑 놀고 집에 와서 철야하고 또 화요일 날 아이들과 놀고 집에 와서 어저께 7시 반부터 했거든요. 7시 반부터 새벽 거의 3시까지, 2시까지 이거 철야하고 그러면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 아이들이랑 서울에 놀러 갔는데 제가 자리만 맡아주면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자리만 맡아주고 아이들은 뭐 공연 같은 거 보고 있다가 이게 공연 끝나면 다시 아이들 제자리로 오고 제가 저쪽 가서 또 자리 맡아주고 자리 맡아서 뭐 하고 있었냐면 핸드폰을 계속 공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다. 어저께 이제 또 그 어린이날 행사에 갔잖아요. 제가 자리를 맡고 앉아 있으니까 아이들이 익숙해서 자기들끼리 계속 놀더라고요. 저한테는 밥 먹을 때, 물 마실 때, 옷 갈아입혀달라고 3번인가 밖에 안 왔어요. 하루 종일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노트북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공부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좋으시다. 저는 마음에, 이거 애들이랑 시간 다 보내면 난 이거 언제 공부하고 언제 준비해야지? 하나님은요, 저에게 피할 길을 다 예비하시고, 제가 친구로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동역할 수 있는 그 길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는데,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제가 이전의 경험들, 작년에 있었던 경험들 거기에 비춰서 난 오늘 시간이 없을 것 같아. 나는 이번에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제가 판단하고 두려워할 때 친구이신 예수님이 저에게 길들을 열어주신 거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놀게끔 해주셔서 저는 그 아이들이랑 하루 종일 놀았는데 아이들이 해준 거 없었지만 저한테 밤에 그러더라고요. 아빠 감사해요. 또 집에 와서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해준 게 없거든요. 자리만 맡았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맞아. 예수님은 내 옆에서 항상 나를 돕지. 전 이거 갖고 기도도 안 했거든요. 기도 안 해도 도우실 때가 이렇게 참 많아요. 사실은 기도 안 하고 도움받는 게 훨씬 많아요.
기도했을 때는 기도해서 도움을 받는구나라고 인식할 뿐이지 기도 안 하고 얻는 도움이 훨씬 많아요. 친구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을 경험케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은 친구라는 거죠. 혼자 가지 마세요. 특별히 환난 가운데 혼자 가지 마세요. 시작도 아시고 과정도 아시고 끝도 아시는 하나님이 시작부터 나를 돕고 계세요. 예수님이 내 옆에서 나를 돕고 계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혼자 가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게 혼자 가는 거예요. 머리 아프잖아요. 생각하느라고 혼자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100% 혼자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때는 당장에 내 안에 있는 혼자 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 떠나가라 선포하고 나면 주님의 평강도 주시고 그때 다시 친구이신 주님이 동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마음과 생각들을 주실 거예요. 우리 오늘 그리고 남은 한 주간 동안 이 친구이신 예수님 이겨나갈 지혜를 주고 가까이 하시고 가난한 자를 믿음으로 부욕케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려운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많이 풍성하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제가 어저께랑 그저께 저한테 시간이 많이 주어진 걸 보면서 이게 자꾸 내가 인생을 혼자 사는구나 그런 마음을 진짜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울 때 친구이신 예수님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예수님이 있는데 왜 난 진짜 어리석게 자꾸 혼자 가지? 왜 고민하지? 그게 다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과 거짓에 속은 거였다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혼자 하려고 하고 내가 머리 아파서 생각하려고 하고 자꾸 내가 방법을 찾으려고 나 혼자 사는 거 친구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혼자 살았던 일들을 좀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혹시 내 가정에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이 혼자 고민하면서 친구 없이 없는 사람처럼 있는 모습들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우리 이 시간 같이 중보하면서 같이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